예, 복에는 두 가지, 영적인 복이 있고 육신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냥 무조건 망냥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본 대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이렇게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말을 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대통령이 주는 말인지 저 다리 밑에 거지가 주는 말인지 분간이 안 되면 못 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고요. 격에 맞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인도받으려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목사님 개인 말 들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여러분 가르칠 능력이 없어. 배운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주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 쳐다봐요. 교회 환경 쳐다봅니다. 분위기 쳐다봐요. 목사님 잘생겼나 못생겼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없는가, 이런 거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건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도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게 없다. 하나님 뜻이. 그런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소원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교회들이 안정되고 막 이러면은 딴 데로 관심이 자꾸 가기 쉬워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생각이 딴 데로 갑니다. 자꾸. 그래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 일이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든 인간이 일을 할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 그런 건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땀 흘려 먹고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에 보니까 아주 요새 또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좀 물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냐. 일 안 하고 고소득으로 일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결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데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전능자. 그리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십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뭐라 그럴까? 혁신, 개혁 이런 게 아니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전능자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다고 나와요. 먼저 메시지 들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여 살린다. 들의 짐승 새 봐라.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빨리.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인생관으로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관으로 딱 나를 빨리 세워야 돼요. 네. 그 가만히 있으면 서요? 메시지 자꾸 들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철학적 메시지를 자꾸 들어서 세워져야 돼요. 그거 안 세워지면 흥청망청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가 정리 안 됐는데 정리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죠? 여러분이 관에 들어가려면은 정리된 메시지 많이 들어야 되고, 정리된 학문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머리가 정리돼서 딱 서야 여러분이 안 흔들리고 줄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지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들이 뭡니까? 논문 매년 매달 써야 돼요. 교수들 요새 보니까 교수들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너는 논문 써내야 돼, 계속. 그런 실적이 없으면 안 써줘, 학교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 머리, 정리 안 된 머리 가지고 그런 거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 후대 랩런트들 지금부터 책 많이 읽고 자꾸 정리하는 훈련하세요. 정리하는 훈련. 논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뭐예요? 한 주제를 놓고 정리해내는 훈련이에요, 그 전부 다. 예. 신앙도,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큰 넓은 건 아니지만 복음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복음 정리.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복음은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성령이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에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생사화복입니다.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 주고 화 주고 이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최후 심판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0장에 최후 신부자에 앉아 심판하실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적 심판을 하실 거예요. 최후에. 예. 1000년 전에 죽은 인간도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시공초월이요. 시간 걸리는 것도 없어요. 착착착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가면 세상 학문 쉬워요. 안 보이는 기계를 내가 지금 꿰뚫고 있는데 보이는 거 쉽잖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느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옥 떨어지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가 보고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많이 주면 허랑방탕하고 교회도 안 가겠구나, 망하겠구나. 그럼 돈 줘버린 거야.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망하도록.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가정 파탄 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로또 돼가지고 온전한 가정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지. 세상 것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얼른 결론 내려야 됩니다. 육신의 삶은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조금 힘들어도 내세를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게. 이러한 분이 내게 무엇을 주시고 계시느냐?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이게요. 메시지를. 그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메시지 주냐? 아니다 이게요. 영적 존재 중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도 있잖아요. 그죠? 뭐요? 하나님 반대 노릇하는 존재가 누구요? 마귀잖아요. 마귀도 메시지 줘요. 마귀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다야, 네 선생 팔아. 돈도 생기잖아. 좋잖아. 네 스승 죽어도 산다고 그랬잖아 그때. 딱 마귀도 메시지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게. 그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 만나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신천지 메시지 들어갔으면 옷 쏠 뻔했어요 여러분. 그게 딱 섰다. 신천지 메시지가 틀린 게. 그거 빼내고 다시 집어넣으려면 힘들어요. 안식교회 그 아주 음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 있죠. 나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 그분이 어느 날 개종했잖아요. 기독교로. 안식일교회에서 개종했어요. 그분이 신문에 난 거에 그 전에 붙여놨잖아요. 그죠? 뭐라는지 아세요? 교리가 달라요. 그게 완전 율법이라 안식교는. 그것도 구원 확신도 없어요. 왜? 조사심판 받아봐야 돼.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믿으면 구원, 해방, 자유, 평안, 은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건데. 보세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그 사람. 박사니까.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됐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 그거 들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음식 가려 먹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 가르쳤다고 그걸.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해방 자유입니다. 음식 내 몸에 유익하다면 아무거나 막 먹어도 돼요. 우리나라도 개고기 못 팔게 이제 내년인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먹어도 돼요. 왜? 수요일 날 메시지 줬어요 여러분. 동물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수요일 메시지 여러분 전달했어요. 지배하도록 우리에게 권한 줬어요. 짐승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도록 권한 줬다고, 권세 줬다고. 그런 거 질서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참고하고 마귀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들어야 되고. 왜?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이러한 분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산 사람들. 이거부터 써놨어요. 말씀을 청종하며 잘 듣고 인도받아 산 사람들이 성경에 쫙 나와요. 주일 낮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사람만 등장을 시킵니다. 주부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벨 나옵니다. 아벨. 아담의 자녀들이죠. 가인과 아벨 나오죠. 가인과 아벨. 아벨은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피제사.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할게요. 피제사.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아벨 당시.
가인 당시 피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는 노아가 나와요. 노아 시대 잘 알죠?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 주었는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뭡니까? 방주지라는 거예요. 왜? 물심판 해버릴 테니까 너 방주지라. 그것도 산에다죠. 강가에 짓지 말고 산에다 지라. 노아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근데 인간 생각으로는 상식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바닷가에다가 지어야지 배를 띄우지. 산에다 배를 지라는 거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산도 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죠. 22절이죠. 22절, 14절, 22절까지.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고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 줬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5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죽으나 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문제, 사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다른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는 그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공격을 못하도록. 성경이에요. 보호죠, 보호. 그러니까 언약 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내버둘 수 있겠냐, 죽일 수 있겠냐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정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들고 간 사람들이 전부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지금 확실히 있어야 돼요. 신앙인이.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수준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멀리 생각과 마음이 뭔데 지금 하나님하고. 그렇잖아요? 육신이야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에는 한 군데만 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죠.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지 줬습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은 처음에 불러드릴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배를 내비두고 그물과 배를 내비두고 예수님 따라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세리죠. 마태 세리 마태. 세금 거두고 있는 세리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더 덮어놓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야.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다 순교한 시대 쓰임받은 제자들이 됐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라고 나오죠. 사도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후대들이. 그죠?
부모가 잘함으로 후대들이 복을 받는 것은 조상으로서 잘하는 일이에요. 아멘. 잘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개망나니처럼 살면 자녀들 그래 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 토설돼가지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 자녀들 엉망인 사람 많아요. 일단 대통령 아들도 그러잖아, 지금. 그죠? 그게 대통령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 가만히 있었으면 안 드러날 건데, 그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물림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 그게 우리가 보고만 해서 갱신이 돼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들이 그걸 배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믿음의 조상 나오죠.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결과가 이렇다. 예. 이 사람들은 후대에 모델이 된 사람들이요. 믿음의 모델이 된 사람들. 여러분도 믿음의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예. 아멘. 예. 자, 그러면 반대. 말씀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버린 사람들. 상반되는 거니까 창세기 4장 3절. 여기는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사실은 가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언약 잡았다면 곡식 퍼다 주고 양 바꿔가지고 피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 피제사니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냥 난 농사꾼이니까 곡식 드리면 되지 이러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여기 보면 소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에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 알죠? 소돔성은 발전한 동네, 발전한 도시입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발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도시요. 완전 타락하는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소돔성 불로 심판한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10명도 없다 이게. 그래서 소돔성 멸망시키겠다 이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조카 롯 좀 살려달라고. 그거 이제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10명도 없다 이렇게 답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 이래요. 그래 이제 롯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 롯이 딸들이 이제 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위들. 그래 롯이 쫓아가가지고 사위들한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이 멸망시킨다고 하니 니들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라. 떠나라. 그때의 사위들이 뭐라고 들었는지 아닙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농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전달을 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분별하잖아요. 저건 목사님 개인 생각이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분별할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줘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신자가 돼야 돼. 말세요, 지금 말세. 자기 띄워주고 뭐 좀 유익하고 막 이러면 뭐 앵간히 믿음 좋은 것처럼 막 하고 그래. 그래 하지 마세요. 여일해야 돼요,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안 돼,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 그냥.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은 멸망받았어요. 그죠? 멸망받았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여기는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한 구절만 썼지만은 사울왕, 사울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사울을 처음에 세웠어요. 처음에는 사울은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냥 세워줘라. 대신 네 자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많이 죽는다. 조공을 바쳐야 돼, 세금 내야 돼, 이런 거 다 알려주고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 세워라. 이래.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쟁터 싸움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왜 이렇게 늦나? 아니 내가 예배드리겠다. 왜? 그 당시 제도는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되거든요. 선지자들이 예배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냥.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늦더라도 기다려야 되고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예. 그때부터 또 이제 전쟁터에 가가지고 아말렉 완전 멸하고 전리품 절대 가져오지 마. 다 죽여버려. 그런데도 그 이 짐승을 가져왔어요. 그 선지자,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려고 아주 튼튼한, 아주 건강한 제물 염소 양 가져왔다. 거짓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사울왕 내가 버렸어.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사울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뭐요? 다윗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엉뚱한 짓. 결국은 사울 가문이 전쟁터에 가서 다 죽죠. 사울 아들들 다 죽어버려요. 가문 몰락이에요. 그렇게 끝나요, 사울 왕의 가문이. 왜?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요새는 봐줘요. 왜? 예수님 계시니까. 봐준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그걸 잘못 쓰면 안 되죠. 자, 말씀 버린 사람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 가룟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선생을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왜 선생 팔았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이미 집어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 아니구나. 우리 후대 랩런트들 잘 들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안 되게 하고 나 버릇없게 만드는 생각은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악하게 쓰임받은 거죠. 악하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 있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올바른 사람 한 팀만 딱 서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팀이 없다면 문제라. 제자 한 팀이 없으면 문제라. 그건. 여러분이 꼭 제자 한 팀 되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이요. 주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확실한 사람 한 팀만 딱 쓰면 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중요하냐? 말씀의 중요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편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이사야서 어딘가 그 지금 절소를 내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를 들었어요. 말씀 성취에 대해서. 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가 떨어져서 그냥 증발돼 가지고 구름 되는 게 아니다. 뭐냐? 식물을 키운다. 식물을 자라게 한다. 소출을 내게 한다. 열매를 맺고 또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 순환이 되면서 많은 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잘 받으려면 응답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응답 못 받을 말씀을 붙들면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응답 받을 말씀을 붙들어야 응답 받는 거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살았고 활력이 있다. 지금 성경에는 활력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운동력이라고 그랬는데 활력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한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들어가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면은 어떤 복을 준다고 그러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야겠다.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해주겠다. 말씀 청종하면. 그 다음에 2절, 4절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고 또 뭐가 복을 받느냐?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짐승까지도 복을, 우리 집에 기르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누구 생각났느냐? 요셉이 생각났어요. 누구네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언약 잡고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가지고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고 나오죠. 생각이 납디다. 말씀 청종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일용할 양식 말하는 거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아주 들어가도 나가도 출입 속에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전제는 뭐죠?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죠?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은.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 그 다음에 더 읽어도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6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더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15절인가 여기서부터는 말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쫙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도 되고 반대 말씀도 되고 그래요.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는 들어야 된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무시하고 안 듣고 막 이럴 테니까 너희들은 정신 차려서 말씀 듣고 기도해라 이게. 그게 가르침이에요. 네.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강력하게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합니다. 말씀 운동 필요하고.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운동 필요해요. 말씀을 전하라. 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 이게. 계속 해라 이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면류관 받는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그런데 그래서 갈렙이 받은 거 예를 들으면 예 하나 들으면 갈렙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듭니다. 언제 하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밟는 땅 다 주겠다. 그때 이제 정탐꾼 보낼 때 여호수아 갈렙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고 다른 사람 못 간다. 두 사람만 간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갑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막 간다 그래. 했잖아요. 그때 이제 네가 갔다 온 땅 내가 너한테 주겠다. 갈렙한테 얘기한 거예요. 모세 때. 네. 이게 약속이 된 게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간 거죠. 갈렙이.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갈렙. 이게 이제 여호수아 14장 6절로 9절에 여기 이제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 가나안에 다 정복하고 있는데 안악산지만 남아있어 지금. 안악산지. 그때 누가 갈 것이냐 이게. 안악산지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아. 힘 강한 사람들이 살아. 그래서 거기 전투 앞장서서 갈 대장이 안 나서는 거예요. 그때 85세 갈렙이 나선 거예요. 모세 때 나한테 주기로 약속돼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 이게야. 내가 모세 때 그때 그 40대 건강 나도 여전하다 이게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래 갈렙이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악산지 점령하러, 전투하러. 그래가지고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갈렙이 후손의 땅이 됩니다. 갈렙 후손의 땅이 되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4장 14절. 13절 14절 여기 보면은 딱 나옵니다. 그렇게 됐다고.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흐름을 타고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영적인 힘 얻지 않으면 이 시대 살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혼돈입니다. 원래는 제가 서론에 카오스 쓰려고 그랬어요. 카오스 쓰려고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카오스.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 상태로 가요. 지금 사람들이. 혼돈이에요. 혼돈 머릿속에. 유럽. 혼돈이에요. 혼돈. 우리나라 혼돈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중요해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해요. 이거 안 쓰면 그 시대 살기 힘듭니다.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까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